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을 중심으로 율법과 신앙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론 부분이라 앞부분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조금씩 느끼실 거예요. 뭐냐면은 요 내용이 좀 달라요. 출애굽기랑 다르거든요. 이유를 살펴보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시내산에서 할 때는 애굽에서 나온 요 사람들의 선조거든요.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40년이 지난 다음에는 오늘 이제 모압 평지에서 저 얘기를 듣는 사람들 누구냐면은 이미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은 사람들의 백성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우리 이제 무심코 이렇게 읽고 넘어가지만 내용을 근거로 꼼꼼히 생각을 해보면은 왜 같은 히브리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나 이런 차이가 느껴질 거거든요. 이유를 찾아 들어가 보면 이제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내용이 다릅니다. 옛날에는 얘기가 광범위한 얘기예요. 똑같은 율법에 대한 얘기인데 근데 오늘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언약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순종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할 때는 복을 받을 것이고 안 할 때는 벌을 받을 것이다. 간단한 얘기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모압 평지, 지금 이제 모압 평지죠, 여기가. 여기서 이 얘기는 시내산하고 차이가 지금 같은 율법을 다루고 있지만 이때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행해야 될 실질적인 걸 교훈한다 말씀드렸거든요. 그것도 이걸 추가하시면 돼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이걸 이제 굳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 훈련할 때 이걸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은 안 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변하세요. 하나님 뜻도 안 변해요. 그런데 자라나는 사람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집니다. 이걸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는 사람이 자라나는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뚝이에요. 하나님은 이러시다. 꽝 말뚝을 박아놓으면 안 움직여요.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지만 그 신앙이 자라나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믿었어도 확신을 해도 그것은 다분히 우리의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살면서 처음엔 하나님하고 관계니까 단둘이만 있으니까 뭐든지 다 믿을 것 같고 뭐든지 다 행할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상황이 환경 속에 싹 들어가면은 많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겉만 보았을 때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이 사람들 왜 도대체 안 믿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똑같아요 우리랑. 하나님하고 단둘이 기도할 때는 못 믿을 말씀이 없어요. 못 행할 말씀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이란 상황 속에 들어가면은 어렵죠. 그러니까 거기서 끝까지 씨름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이고 중간에 그거에서 지는 사람은 열매를 못 맺는 것이고 이런 차이거든요. 이걸 잘 구분하려면은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이거는 이제 얘기를 좀 더 확장시키면은 스스로가 내가 신앙이 자라나는 것과 비례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처음 믿는 사람에게 감당 못할 사람에게 확고한 목표를 제시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 무조건 따라가라.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 더 무거운 짐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편을 들 수는 없는 것이지만 스스로 신앙생활할 때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파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사람이 본인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바르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 고비를 넘어가느냐 여기서 한 발 더 내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이거든요. 오늘 일부러 말씀드리는 것도 그겁니다. 분명히 읽어보면 달라요. 조금만 꼼꼼히 보는 사람이라면 이게 왜 다를까? 이런 의문이 생기겠죠. 그 의문에 대한 답은 바로 그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신앙 훈련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에 얘기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반복 안 합니다. 역사론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앞에 쭉 나왔어요. 오늘 본문에서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은 너희를 구별하셔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황한 설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지금부터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하는 얘기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첫 마디에 뭘 끊으냐면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구원하시고 복을 주셨으니까 사랑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제일 먼저 이 이유를 내가 수긍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남이 권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 나한테 답이 나와야 돼요. 이유는 똑같습니다. 원인은 똑같은데 그것이 나한테 받아들여져야 돼요. 시간이 가면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한테서 답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복잡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이어지는 얘기가 사랑을 하되 어떤 사랑이냐. 논리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라 실존적인 사랑을 해라. 하나님 자신을 사랑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귀담아서 넘어가야 될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사랑할 때 다분히 논리에 근거한 지식에 근거한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훈련이 안 됐다는 표현이에요. 개인적으로 훈련이 된 사람은 믿는 순간서부터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삶에 있어서도 작은 부분까지 하나하나 이해되고 경험하고 이걸 실제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이론으로 받아들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그것에 대한 마음도 거기다 싣고 그리고 결국에는 내 삶이 거기에 받쳐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결국에는 실존적인 사랑이 필요해요. 신앙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지식으로 전달해 와요. 회개해라, 믿어라, 사랑해라. 근데 그걸 거기서 멈추시지 않고 그 말씀을 실제로 우리가 영원히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인간 전체로서 전 존재로서 느낄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체험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너의 전 존재를 바쳐라. 날 사랑하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과 약속과 이런 것들이 믿어지고 이해가 되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라고 쓰신 책이기 때문에 전 존재로 받아들이고 전 존재로 이 말씀을 믿고 따라오라고 쓰신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조건이 맞으니까 쉽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제 말씀이 어려워져요. 그리고 지식은 지식대로 실천은 실천대로 나눠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모세도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뜨거운 실존적인 사랑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말 어렵게 해서 그렇죠. 여러분이 한번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거든요. 자기 조상들이 믿는 걸 봤어요. 자기 조상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듣고 봤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서부터 자기네들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부모에게 들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본 거예요. 자기들이 겪은 거예요. 어렸을 때는 모르고 그냥 따라왔는데 어렸을 때는 부모가 하나님을 보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부모들은 다 떠났어요. 이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면서 따라가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전에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해지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역사가 이해됐다면 이제는 부모들이 없어요. 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지식이 전달되고 그것이 경험되고 실천되고 있는 거거든요. 말만 어렵게 해놓은 것이 실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래요. 처음엔 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 그런가 보다. 근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이 내게 살아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이게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기쁘고 놀래죠. 나도 되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한테도 역사하시는구나. 그전에는 누구가 있어야 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됐으니까, 그걸 내가 이해했으니까, 내 삶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니까, 그럼 이제 내 태도와 삶이 달라지겠죠. 옛날에는 기도할 때 하나님 하면서 멀리도 느껴지고, 또 누가 내 앞 가운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구한테 들은 하나님,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다 없어지고, 이제는 하나님, 이렇게 신앙이 자리를 잡아야 되죠. 이게 첫 번째 변화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당사자다. 그래서 옛날에 맺은 언약식을 왜 또 하냐면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담당자가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차피 이스라엘 민족이 하신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현재 실존적인 걸 원하시거든요. 부모는 떠나고 자식이 남았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좀 더 확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은 우리한테 평생에 해주세요. 평생에. 참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것이요. 우리는 예수 믿고 한 큰 결심을 했어요. 그 신앙생활하다가 잘못하면 양심이 있으니까 좀 멀어진 걸 느끼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다시 하자. 다시 해. 없었던 걸 하고 다시 하자. 또 다시 해주세요. 하루에 1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그러면서 우리가 뭘 깨닫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이걸 깨달아요. 그러면 누가 안 시켜도 저절로 내 마음속에서 잘해야지. 지켜야지.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오늘 이 얘기가 겉으로는 크게로는 민족에 대한 언약식이지만 개인으로 보면요. 사도 바울의 표현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언약식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언약식을 한다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니까. 근데 우리가 괜히 우리 양심에, 우리 생각에 내가 그때 그렇게 큰 결심을 하고 그렇게 큰 맹세를 하고 지키지 못했는데 이건 우리 스스로가 손해보는 길로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넘치불구하고 또 다시 하세요. 또 다시. 이 소망이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 어제와 오늘 나는 다릅니다.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내 마음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 몰랐고 또 실수해보고 내가 오늘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돌이킬게요. 어제는 다른 사람입니다. 아침하고 나 그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 다시 언약하자. 평생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꺼진 옷을 다 제거해 주세요. 괜히 우리가 잘못 이해하거나 우리가 안 따라가서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도요. 처음에는 너무나 크니까 충격으로 오거든요. 근데 그 사랑을 자꾸 받다가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일을 100번을 반복해도 1000번을 반복해도 하나님이 똑같이 해주실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의 인격 앞에 굴복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이 이르던 사람이 이제는 이런 얘기였구나. 받아보니까 내가 겪어보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 사람의 보물이에요. 누구도 이거 뺏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해시키셨고 이 사람에게 경험시키셨고 이 사람이 받아들였어요. 돈 주고도 못 사는 교훈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하고 계세요. 매일. 절대로 여러분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핵심은 그겁니다. 앞으로 이 얘기가 반복이 될 텐데 하나님 식으로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보세요. 내 편에서 내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그건요 양심적인 게 아닙니다. 양심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염치가 없어야 돼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잘못이 생길 때마다 그냥 나가세요. 하나님 새로 하죠. 잘할게요. 여기까지 가야 우리가 이만큼 돼야 이렇게 할 때 당연하게 여겨지고 당당하게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이해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이에요. 나를 염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어떤 죄든지 어떤 부족한 것이든지 어떤 필요한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마치 받을 만한 자격이 넘치는 사람처럼 안심하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거를 이해할 때 이걸 우리 행할 때 그때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받아들이고 따라간다. 이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자꾸 고통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번 고난 주간에 또 십자가 예수님에게 짐지게 하시고 그냥 또 눈물 흘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고난이 어떻게 우리를 만들었습니까? 부활을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다 없앴습니다. 모든 부끄러움과 모든 잘못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서 살아났다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게 부활절 새벽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천국 들어갈 때까지 우리한테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 의미 잘 이해 안 가시죠? 이렇게 큰 얘기입니다. 그거는 사실만이 아니에요.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도 있어요. 모세도 오늘 이런 근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되 의지하되 지식에 근거한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논리의 결과가 아니다. 하나님은 실전적인 만남이고 실전적인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 존재적인 뜨거운 체험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면요. 굴복 안 할 사람이 없고 돌이키지 않을 주인이 없고 용기를 내지 못할 신자가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다시 인식시켜 주셨어요. 자기네들이 누군지. 그리고 이제 명제를 하나 던지세요. 뭐냐면 너희가 순종할 때는 쭉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할 때는 못 받는다. 그리고 부수적인 게 따라 나와요. 뭐냐면 너희가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런 단서가 이제 부수적으로 따라 나와요. 결국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반복하시는 것이 내 말 지키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을 분명히 믿으면 너희가 그걸 믿으라고 내가 지금 언약식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 언약식을 통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그 다음 단계 내가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려고 예비한 약속한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 말을 지켜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이쯤 되면 이제 따라갈 마음이 생기겠죠. 따라갈 용기가 생기겠죠. 설사 관심이 없었던 사람에게도 따라갈 관심이 생겼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신앙훈련을 바로 얘기해요. 이것도 줄여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이게 핫토라 하는 단어로 써있는데 이건 토라라고 우리 보통 얘기 많이 하죠. 구약 성경 같은 거 보면 토라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에도트. 더 정확하게는 우드라는 말에서 나온 얘기예요. 증인이 되다 증언을 하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인격과 섭리가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섭리가 포함돼서 확증이 되는 그걸 율법이라고 오늘 이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뭘 얘기하냐면 이거는 단순하게 어떤 사실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면서 동시에 경고가 들어있는 명령이다. 이런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법조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10계명을 우상을 만들지 마라,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법조항 같지만 실제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전달이 된 거예요. 우리는 행위 이전에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죠. 그런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얘기가 구체적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해요. 왜 교육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게 하려고. 우리 믿음을 위해서, 우리 생활을 위해서. 좀 전에 얘기한 연결하면 어때요? 너희가 선민이라고 할지라도 지키면 복이고 안 지키면 그 복을 못 받는다. 그 얘기가 연결되는 얘기거든요. 너희가 선민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지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신앙훈련의 목적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좀 심각하게 얘기가 발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얘기가 이거예요. 가장한테 너 딱 지적을 하세요. 너. 그렇구나 하고 듣던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너 지적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지키게 해라. 너 책임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보면은 이제 너희가 건너가서 이게 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문을 보면 단수로 표현이 돼 있어요. 늘 말씀드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하나님이 꼭 단서를 쓰세요. 우리는 번역을 너희는 이렇게 번역했지만 많이 모여 있으니까 정확한 말은 너는 각자는 이런 말씀입니다. 가장 보고 말씀하세요. 이제 너가 잘 지켜라. 너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잘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 책임은 너한테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두려워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가 가장으로서의 권한이 있고 의무가 있는데 이건 너희 가족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니까 가족의 신앙이 잘못된다는 얘기는 2차적으로 너희 책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입니다. 지키는 쪽으로 평생에 지켜라. 그건 이런 얘기죠. 짧게로는 가장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어지는 말씀은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이 번역을 정확하게 해보면요. 가장의 평생, 아들의 평생, 손자의 평생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이런 의미입니다. 대대손손이.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너의 평생에 하라는 말이 너의 모든 날들이 이런 의미예요. 왜냐? 나와 아들과 손자까지 들어간 얘기니까. 그러니까 너가 평생에 지키는 그 믿음과 삶이 너의 아들의 믿음과 삶의 일부가 될 것이고 너의 손자의 믿음과 삶의 일부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이제 가족이 아니라 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조상과 후손들이 그렇게 믿음의 일부가 삶의 일부가 이어지면서 이 신앙의 역사가 이어져 나갈 것이다. 이런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이제 심각하게 생각할 부분이에요. 내 하나의 삶이 첫 번째는 내 가정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한순간이 아니에요. 평생입니다. 좀 심각해지죠. 옛날에 그런 얘기 많았었어요.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면은 성가대에 있는 청년들이 딴짓을 해요. 하나는 야단을 쳤어요. 너 왜 대표 기도시는 딴짓하냐? 아, 형 너무 졸려요. 너무해요. 그랬어요. 그래 나도 이해는 간다. 그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데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 참 교회에서 가정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무심하지만 우리의 한 번의 말이 우리 하나의 행동이 그 사람의 믿음과 삶에 이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교회 관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얘기 가만히 분석을 해보세요. 어떤 순간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보면 전혀 아닌 사람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걸 비난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변명하기에 앞서서 고치려고 해야 돼요. 그게 옳은 순서입니다. 그 사람의 비난이 옳으냐 그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면이 있다면 이것도 고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그런 면이 있다면 이거 조심해야 돼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나 하나의 삶을 통해서 작게는 내 가정에 믿음과 삶을 연결시켜 주기를 원하셨고 또 넓게로는 교회,
더 넓게는 내가 사는 이 시대에 다른 사람의 믿음과 삶에 영향을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내가 잘못 믿는 것도 문제지만 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 틀린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보이지 않는 걸 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자꾸 생각하면서 내 혼자 잘했냐 못했냐 따지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신다 할 때는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혼자의 삶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삶과 하나님이 이걸 다 보시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그래서 근신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열매를 맺는 게 풍성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하기에 뭐 유명한 사람이라 그런 거 아닌가? 아니에요. 한 개인의 삶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 사회에서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꼭 세계적인 스타가 안 돼도 풍성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원리예요. 그 사람의 삶이 이어지거든요. 그 영향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얼마큼 넓게, 얼마큼 강하게 이어질지 우리는 몰라요. 가끔 말씀드리죠. 전 그 생각 가끔 해요. 목사라서 그런지.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시죠? 유명한 전도자. 그 목사님이 자라난 교회가 시골 교회였대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님이 됐어요. 이 목사님은 신학교 다니면서 늘 기도가 하나님,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목사가 되기 준비를 했어요. 이분이 포부가 컸어요. 유명한 교회에 나를 초청을 할 것이고 내가 이제 그런 일을 하겠다 싶었는데 오히려 자기가 가게 된 곳은 시골에 아주 조그마한 동네, 조그마한 교회였어요. 사람도 몇 명 안 모여요. 노인과 애들 몇 명. 이 목사님 가가지고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해봐야지 했는데 이상하게 설교만 하면 이 시대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랬는데 그 뒤에 시간이 더 지나가 보니까 그 답을 우리가 알았어요. 누구냐? 빌리 그레함. 그 시대를 전도할 사람이 거기서 자라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목사님은 몰랐지만 그 영향이 빌리 그레함에게 전해졌고 빌리 그레함이 목사님이 돼서 그 1980년대, 90년대 큰 부흥이 일어날 때 아주 유명한 역할을 했거든요. 이렇게 영향력을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 훈련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가 훈련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주변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고 이 일을 잘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고서 이렇게 한마디 덧붙이고 계세요. 이 경외심이라는 것은 본능적인 두려움뿐만이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좀 전에 사랑하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알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사랑이 더 돈독해지는, 이게 경외심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설명드리고 넘어가는 이유가, 사람들은 경외심 하면은 그래 내가 어느 날 언젠가 체험했던 그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짜 꼼짝도 할 수 없고 다니엘처럼 너무 두렵고 떨렸고 하나님 너무 거룩하시니까 두렵고 떨렸고 이런 얘기만 생각하는데 그거에는 의미가 다 좀 다릅니다. 이거는 그 얘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사랑이 돈독해지는 이런 기초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해라 요구하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편에서 보라고. 특별히 율법 훈련, 성경을 통한 신앙 훈련은 철저해야 됩니다. 꼭 하나님 편에서 보세요. 어떠한 명령이라도, 어떠한 약속이라도, 어떠한 책망이라도 꼭 하나님 편에서 보세요. 특별히 책망도 자꾸 우리는 우리 편에서 보니까 잘못했거나 찔릴 때 우리는 불러서 버리고 주저앉아 버리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잘 되라고, 고쳐서 더 온전하게 되라고, 못 이룬 걸 이루라고 우리한테 지적하시는 것이지 너희 틀렸다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요, 하나님이 하루에 100번을 지적하셔도 101번 나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성경적이고 이게 올바로 훈련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그걸 어디서 그 힘을 얻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얻는 거예요. 왜 자꾸 십자가 밑에 나가라 그러신 줄 아십니까? 그 체험하고 눈물 흘리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아무 상관이 없는 내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어긴 원수인데 나를 위해서 미리 죽으셨어요. 계약서 쓰고 죽으신 거 아니에요. 내가 너 죽어줄 테니까 잘해야 돼. 못 지키면 너 벌금 내야 돼. 계약서 쓴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한테 알리지도 않으시고 미리 그냥 죽으셨어요. 이 사랑의 눈을 뜰 때 난 더 이상 죄에 있을 수 없다. 더 이상 세상식으로 살 수가 없다.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외면하겠냐?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안 따라가겠냐? 바뀌는 겁니다. 꼭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세요. 오늘 서론을 일부 잘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항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꼭 하나님 편에서 보세요. 사랑하신다고 할 때도 왜 사랑하실까? 받을 자격이 있나?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신다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의 결론이니까 그냥 그 옆에 가서 쓰세요. 사랑하실 걸 믿으세요. 그 사랑을 구하세요. 잘하는 건 언제 잘하냐? 그 사랑을 받으면요 잘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할 문제입니다. 자꾸 내 쪽에서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죠? 명령이든 약속이든 심지어 책망이든 하나님 편에 가서 생각하세요. 하나님 편에 가서 같이 바라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나한테 하셨는가? 이것도 하나 중요한 게요. 특히 이래야 될 이유가 우리 양심도 나를 그렇게 평가해요. 자꾸 우리 양심도 우리를 정죄하거든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같이 생활하다 다른 사람이 잘못이 부족한 것이 드러나면 다 공격하거든요. 비판하고. 전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 미리 주시는 사랑, 이 은혜 앞에 의지하지 않으면요. 내가 나를 정죄하는 것도 이기기 어렵고 못하죠.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도 못 이겨요. 그냥 다 주저앉는다는 얘기거든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 방법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입각해서 계속 바라봤을 때 같은 말씀이었는데 의미가 달라집니다.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오늘 율법 시간을 통해서 첫 시간에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관계부터 얘기하고 계세요. 뜨겁게 실존적으로 날 사랑해라. 법조항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바로 이런 얘기예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 물론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도 설명하시지만 그것마저도 우리한테 너 못 지키고 있어 하는 지적이 아니라 이만큼 중대한 문제니까 잘해보자.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준행하라. 율법 지켜라. 근데 여기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들어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들어라. 알려면 들어야 되거든요.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다는 얘기는 아시죠? 들을 귀, 들으려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관심, 궁금증, 사랑 그런 거예요. 같이 성경을 봐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바르게 믿을까 하는 사람 보여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자꾸 오해를 하는데요. IQ가 아니에요. 신앙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자라날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려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이런 얘기예요. 삼가 지켜라. 그런 얘기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요새 이제 행하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행하라는 것을 계속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번역이 조금 잘못된데 이거를 한글 성경에는 너가 너 잘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잘 살펴봐라 이런 의미인데 그것이 아니에요. 원래의 의미는 너가 계속 지키기 위해서 잘 정신 차려서 살펴봐라 이런 의미가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아무튼 듣고 지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직접 간접으로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주세요. 심지어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라도 그 잘못에서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대가를 지불하나요 우리가?
아니에요. 믿을 때부터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대가를 지불할 게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받아들이고 따라가고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하고 계세요. 난 너희 다른 거 요구하지 않는다. 듣고 행해라. 듣고 행하려고만 한다면은 너희 시작은 미약하다 할지라도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축복하시죠. 내가 하는 대로 내 말씀을 듣고 행하면은 내가 허락한 이 모든 것이 너한테 그대로 축복이 전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교육을, 율법교육을 소망하고 힘내서 하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반성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해를 바꾸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내 편에서 봤구나. 신앙을 내 편에서 이해했고 내 편에서 따라갔구나. 내가 무슨 그런 소리만 들었구나. 내가 무슨 그런 사람만 봤구나. 누굴 탓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간단해요. 건너가면 돼요.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 편으로 건너가서 다시 보고 다시 하면 돼요. 나부터. 그 좀 시간이 지나가면 남에게도 건너오세요. 그쪽에서 보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보여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봐야 바로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건너오십시오. 하나님 옆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마주보는 것이 아닙니다. 말해주세요. 여러분들 평생 이렇게 살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 신앙은 저런 거구나. 여러분 어떤 유명한 뛰어난 것을 가지고 하시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 이거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려고 생각하세요. 이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세요. 어디서든지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편에서 듣고 하나님 편에서 생하는 이걸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할 때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 들으실 것이고 여러분 개인의 신앙에서도 충성한 것이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의 의무를 충실하게 행한 것입니다. 딱 하나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 편에 서서 듣고 행하라.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가서 더 깊이 이해가 되고 더 깊이 체험이 돼서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자신 있게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이끌어줄 수 있는 거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